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주제는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강림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특히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신약은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메시아는 오긴 오는데 천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짐승으로 오는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옵니까?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 민수기 24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말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기서 한 별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무슨 얘기인가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라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이제 자식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 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처음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건 사실인데 처녀에게서 잉태한다는 것이죠.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예언입니다. 이건 진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딱 예수 믿을 때 걸리는 게 이거지 않나요? 처녀에게서 그냥 생겼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것이 100% 실현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대체 어디서 탄생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 구약에 말하던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알아요.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메시아가 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면 가짜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에도 메시아가 많아요. 이 서울에도 메시아가 있고, 이 경상도에도 메시아가 있고, 전라도에도 메시아가 있고, 중국에도 메시아가 있고, 일본에도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은 유다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중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 뭐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둘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 유대인만의 왕이냐?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최고의 왕, 그리고 만유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가 그때 어떤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왕이 오셨는데 어떤 날입니까? 평강을 주러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여러 번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이 땅에 여러 번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예수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제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뜻이 뭐죠? 항상 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여호와가 맞지요. 사사기 13장 18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묘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 아기의 존재는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고 우리의 왕이시고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인간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바로 오늘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베들레헴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해산을 해요. 이 베냐민을 낳죠.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그 슬픔으로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들레헴을 지날 때마다 라헬이 생각나서 베들레헴은 나에게 슬픔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슬픔의 마을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까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슬픔을 당하셨던 슬픔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들레헴은 구원의 마을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베들레헴이다.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반대가 뭐죠? 영벌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씩 제가 뭐 기독교 관련된 그런 뭐 성경이라든지 뭐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 오른쪽에 그 바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썸네일들이 뜨잖아요. 그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뭐 그런 것을 한 그런 영상들이 종종 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뭐 저런 분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유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라는 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명자라는 분이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막 수영으로 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만렙 정도 된다고 할까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글들을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글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유교 신봉자가 되느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괜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유교를 믿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뭐 참고를 하지만 그냥 참고하는 정도지 저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여간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분은 한 교수님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분 얘기가 제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성인이라면 성경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는데 사복음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틈만 나면 사복음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한 얘기들을 보면은 참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납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대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1년에 1독도 안 하시는 분도 수두룩한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믿지는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참고만 한대요. 뭐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흉년의 때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의 아들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만 남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는 갔지만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여자가 뭐 요즘처럼 돈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거 줍는 이삭 줍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에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때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면 그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돈이 많아요. 신앙도 좋아요. 나이도 많은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밤중에 보아스가 이제 추수 때니까 자고 있었겠죠. 자고 있으니까 발꿈치에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서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여자들은 좀 약간 소극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는. 룻을 좀 보세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안 했다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아버지 나이 때라면 뭐 적어도 40, 50대는 안 됐겠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뭐 기껏해야지 뭐 20대, 30대 정도 됐을 텐데 자기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과부에게 청혼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다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면, 그 여자가 내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룻처럼 어떨 때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을 만나서 그 친척이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을 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갔잖아요. 가서 지금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친척이 있을 경우에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만 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땅도 찾아주고 룻과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낳아주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왕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손자지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신기한 건 유대 땅에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구원의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베들레헴은 생수의 마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냥 가까이 있는 물 마셔도 되는데 그 베들레헴,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의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오지요. 근데 다윗이 생명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렸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생수가 있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베들레헴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베들레헴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유다가 망할 겁니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 가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누가복음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해서 배가 불룩해요. 그래 해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으면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을 내립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호적을 하라,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당장 가야 됐단 말이에요. 전에 같으면 안 갔겠죠. 그런데 그 가우사 아구스도가 너무 그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요셉도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잠자려고 하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작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불교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불교가 이게 심오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불교의 그 좋은 글들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한 귀로 듣고 아, 참 좋구나 하고 소설책 읽는 것처럼 넘겨버려요. 뭐 코란경은 안 읽어봤지만 여튼 뭐 좋은 그런 글들이 있으면 읽어보잖아요. 아, 참 좋은 글이구나. 그냥 저는 넘겨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 좋은 얘기구나 하고 넘기지 않아요. 이것은 내 인생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반대죠.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기쁜 소식이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과 내세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사실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인데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실제로는 경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위치를 가르쳐주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가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면서도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온 땅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왕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온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세상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동네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소동만 일어나요. 성탄절 되면 빨간 날이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백화점이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막 음악도 틀고 분위기도 더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환영하지는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캐롤도 부르고 뭐 복음성도 부르고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들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박사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막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자는 게 나쁜 겁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소교의 경읽기처럼 막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되는 거예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기쁨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들레헴이세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성하든지 반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의 삶에 평강의 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좋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는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제가 지겨워서 안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 그러십니까? 또 예수 얘기. 우리 성도님들은 베들레헴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베들레헴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얘기 말고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요,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